오늘 본문의 말씀은 에스겔 선지자의 말씀입니다. 이 에스겔 선지자는 정확하게 자기가 언제 이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는지 선포했는지 그런 것들을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에 대해서는 비록 좀 이렇게 아주 소상하게 모든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가 30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고 52세까지 22년 동안 예언을 했고 처음 예언할 때가 주전 593년 7월 31일 그러니까 이제 여호야긴 왕이 바벨론에게 붙잡혀가지고 나라가 완전히 망하지는 않았지만 점령을 당해서 그 왕이 끌려갑니다. 끌려가서 5년째 되었을 때 왕이 눈이 빠지고 이제 그 같이 있는 5년이 되었을 때 그발강가에 바벨론에 있는 그 바벨론 성 근처에 있는 그 그발강, 사실은 강이 아니고 원래 운합니다만은 그냥 그발강이라고 부릅니다. 어떻든 이제 그 강가에서 그 잃어버린 나라 고국을 떠나서 포로로 잡혀와 있는 거기에서 정말 낙심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에스겔서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에 있어야 되는데 그 성전을 떠나가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이 에스겔은 제사장 집안의 사람입니다. 그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 성전이 어떤 곳인지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르 있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서 떠나고 움직이고 나중에는 떠나는 모습을 봅니다.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 주신 교훈이 무엇인지 오늘 제목은 여호와의 영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그런 주신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영광. 여호와의 영광은 첫 번째 그 영광이 18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여호와의 영광이 움직이십니다. 떠났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간 이것은 참으로도 불행한 일이고 너무나도 충격적인 일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무지막을 떠나서 거룩들 위에 머무르니 이 여호와의 영광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상징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8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있어서 숨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라. 이 영광이라고 하는 갑옷 무겁다고 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뭔지는 이게 정확하게 모르지만 구름으로도 나타나기도 하고 어떤 빛으로도 나타나기도 하고 어떻지만은 하나님의 임재하심 때문에 그 앞에 두려워 떠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해요? 그 성전을 지은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여서 그 성전에 가득해가지고 거기에서 제사를 진행해야 할 제사장이 감히 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앞에 너무 두려워서 엎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곳이 성전이에요. 그런데 그 성전에 계시던 하나님의 영광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게 있지 아니하고 이제 문지방을 떠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성전은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받는 곳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인간들이 자기들이 주인이 되었고 심지어 그들의 욕심을 따라서 온갖 우상을 성전에 다 가지고 왔어요. 이 에스겔은 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 있는데 멀리 떨어져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데 그 성전 안에 뭘 하고 있냐면 비밀방인데 비밀방에 보니까 온갖 곤충들을 다 그려놓고 거기에 향을 피우고 그런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누가? 제사장과 지도자들이. 그것만 아닙니다. 심지어 지금 그 성전은 우리 교회처럼 이 동쪽에서부터 들어오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 입구에서 뭘 하느냐 하면 제사장들이 자기들의 뒤를 성전으로 향하고 떠오르는 태양을 보고 태양을 숭배하는 일을 그 성전에서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거기에 계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거룩한 곳에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곳에 임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은 나중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는데 죄악이 있으면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 2절 3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셨는데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뭐예요? 영광의 광채시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로. 그래서 예수님이 임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의 이런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오신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지으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실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바로 이 하나님의 영광이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성전을 짓고 나니까 그곳에 영광이 가득하게 임한 것은 예수님이 온전히 지배하시는 곳이 성전이 되어야 되는데 인간들이 죄를 지으니까 그곳에 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가 어떨까요? 오늘 교회가 이전에 와서 예배한다고 하는데 이전에 주님이 되지 못하고 인간이 되어지고 이곳에서 예배한다고 하는 성도나 예배를 인도한다고 하는 목사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죄를 지고 있으면 이곳에 하나님이 임하실 수 없는 거예요. 오늘날요, 교회가 회사를 가지고 있으면서 세금을 포탈하기 위해서 목사가 돼요. 그냥 대충 어떻게 돈 주고 해요. 그래가지고 세금을 탈취하는 방법으로 교회를 운영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아니잖아요. 겉으로는 뻗어산 교회지만 하나님 보시 교회가 아니잖아요. 한국에 한 분이 CPA가 공인회계사가 이 횡령을 하신 분이 있었어요. 횡령을 하신 분이 있어서 이분을 이제 발각이 돼가지고 자금 추적을 쭉 하니까 굉장히 큰 수십억을 횡령을 했는데 그 중에 상당히 많은 액수가 그것도 정확하게 10분의 1이 자기가 횡령한 10분의 1이 어디로 갔는가 보니까 교회로 갔어요. 그 교회에 헌금을 했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어떻게 받으실까요? 이분이 너무너무 황당한 거예요. 11조를 아는 사람이 어떻게 횡령을 할까? 그것도 또 하나님을 드릴까? 오늘날 교회가 이 지경이라니까요. 우리는 남을 비판하기 전에 내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정말 성령 하나님이 이전에 계시기에 불편함이 없는가? 아니면 나는 도저히 여기에 못 있겠다. 나는 여기를 떠나야 되겠다. 영국에 유명한 웨스트민스터 사원이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에베이가 있는데요. 거기를 방문한 갱건한 프라이스인이 기도를 하기 위해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던 성당지기가 즉시 그를 제지하면서 그를 경찰에 넘겼고, 경찰에서 왜 내가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방해하느냐고 논쟁을 하다가 결국은 적결 심판에 넘겨줍니다. 그러나 판사가 그래도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러고 내보냈어요. 그러면서 나오면서 성직인데 왜 그렇게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예배를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왜 못하게 하느냐 하니까 많은 관객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저기서 이게 기도한다고 그러기 때문에 이게 거기에 웨스트민스터 사원 들어가는 간단한 여러 곳이 있는데, 박물관도 여러 곳이 있는데 딱 그 예배당을 드는 곳만 해도 제가 웹사이트 들어가 보니까 20파운드더라고요. 그러면 30불이 넘어요. 그 손님들이, 관광객들이 지나가는 거 하기 때문에 거기서는 기도를 못하게 한다.
나는 그것만 가지고 너무 기가 찼어요. 그 몇 살 때는 들어가 보니까 물론 꼭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이제 매일 예배가 있는데 예배에 들어가고 싶은 사람은 서쪽문을 통해서 들어오면 이제 돈을 내지 않고도 들어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있지만은 저는 이 사실은 내가 영국을 안 가봤기 때문에 이게 그냥 글만 보고 이게 실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어떻든 만약에 그런 일이 실제로 있었다고 한다면 영국에서 가장 유명한 여기 그 안에 그 다음 장면 한번 볼까요? 그 다음 여기에서 이 왕들이 영국의 모든 국왕들이 여기서 대관식을 합니다. 그 정도로 이렇게 한 곳입니다. 그런데 여기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세워진 곳이에요. 거기서 만약에 기도할 수 없고 예배할 수 없다면 그것은 더 이상 교회가 아니죠. 오늘날 교회가 눈을 보기에 얼마나 화려하게 꾸며졌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예배하는 자들이 어떤 마음이고 예배를 인도하는 목회자가 어떤 마음에 따라서 우리 하나님이 여기에 계실 수 있고 계시지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건물이 얼마나 화려한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을 떠난다고 하는 것은 불행인 것입니다. 두 번째 여호와의 영광이 19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전으로 들어가는 문에 서 있었습니다. 이것은 뭘 말합니까? 다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성전 밖에 계심. 성전을 떠나가지고 성전에 못 계시고 어디에 계세요? 성전 밖에 계심. 여호와의 영광. 19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눈앞에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에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 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물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이 그룹은 하나님의 보좌에 있는 시대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지음을 받은 가장 고귀하게 지어서 하나님 가까이에 있을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그 그룹들이 어디에 있어요? 그룹들 자기들 마음대로 가고 싶은데 가는 것이 아니고 그는 누가요? 여호와의 영광이 가는 곳에 따라갑니다. 그럼 그룹들이 밖에 있었다고 하는 말은 누가요? 하나님의 영광이 밖에 계셨다는 뜻이죠. 이 그룹은 물론 이제 성전에 원래 있을 때 언약궤가 있고 양쪽에 그룹에 있는 형상이 두 그룹이지만 여기서는 네 그룹입니다. 네 그룹이 왜냐하면 사각형, 정사각형으로 서는 거죠. 이렇게 날개가 있고 날개 4개씩 있고 그래서 그것은 모양을 보면 사람의 얼굴과 그 다음에 소의 얼굴과 그 다음에 사자의 얼굴과 그 다음에 독수리의 얼굴을 근데 그 얼굴들이 다 한 행체에 4개가 있어요. 그것은 뭘 말해요? 하나님의 창조하신 피조물 중에 가장 고귀한 가장 값어치 있는 것을 대표하는 것들입니다. 근데 그 눈이 사방에 다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려고 그러면 틀 필요가 없이 그냥 가는 거예요. 마치 요즘 여러분 그 가방을 보면 밑에 바퀴가 4개가 달려 있어가지고 그냥 아무 데나 밀어도 아무 데나 가는 것처럼 그렇게 이건 뭘 말하냐 하면 어디든지 가시고 어디든지 임재하시고 어디든지 보신다고 하는 것을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계시지 못하고 성전 밖으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에스겔서 10장 4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에서 올라와 성전 문지방에 이르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원한 광채가 뜰에 가득하므로 이렇게 성전 안에 가득해야 하는데 우상에 가득하니까 그곳에 계시지 못하고 떠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아니 그렇게 죄를 짓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우상을 섬기면 그냥 하나님이 버리고 떠나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떠나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성전 동문 밖에 계세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냥 다 버리버리면 되는데 그냥 안 쳐다보면 되는데 떠날 수가 없어. 그래도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니 그들을 버릴 수가 없어. 그 밖에서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언제나 밖에만 계시는 주님이 아니십니다. 때가 되면 온 세상을 그저 물끄러미
그냥 안타까운 마음으로 쳐다만 보시는 주님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 되어져서 모든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실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분이 지금 밖에 계신다고 해서 관심을 안 둔다고 해서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를 찔렀던 자들도, 그를 대적했던 자들도 다 그분 앞에 무릎을 꿇을 날이 올 것을 하나님은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에스겔서 43장 4절 5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영광이 동물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성전 밖에 있던 그 여호와의 영광이 때가 되니까 어떻게 해요? 성전 안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성전을 온전히 다 다스리는 것입니다. 이 성전은 어떤 성전이냐면 이미 예루살렘 성전은 다 불타고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에스겔이 보여준 성전을 치수까지 정확하게 다 하나님 말씀해 주셨어요. 이거는 뭐냐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선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이 에스겔이 보여준 이 성전은 한 번도 땅 위에 세워진 적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하늘나라의 성전이 그다. 인간이 죄를 지어서 하면 그 성전도 다 불태워 없으시지만 하늘의 성전은 없어지지 아니하고 거기에는 성전에 온전히 영광이 가득할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 한번 잠깐 파워포인트 하나 볼까요? 홀만 헌트의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이 그림입니다. 이것이 많은 분들이 이 그림 다음에 나온 그림이 예수님이 아주 예쁘장하게 해가지고 서서 이렇게 문을 두드리는 그림이 나오지만 사실은 그 그림 나오기 전에 이 그림이 원래 원조입니다. 근데 이 홀만 헌트가 이제 그린 그림인데 예수님이 그 모습, 그 문을 이제 두드리고 계시는 모습입니다. 이것을 한 어린아이가 보고 아빠에게 물어요. 아빠, 왜 예수님의 문을 두드리는 사람들이 문을 안 열어주지? 그러니까 글쎄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애가 한참 생각하다가 이제 아빠 내가 알았어요. 아마 그 집안에 사는 사람들이 1층에 안 살고 지하실에 살기 때문에 예수님이 문 두드리는 거 몰라서 안 열어주는 모양이다. 예. 여러분의 마음은 사실은 성전이 없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죄를 지어서 인간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내리신 심판이지만 거기에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의 마음속에 계실 그 성전을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에 우리 주님이 계시기에 불편함이 없는 정결한 마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온갖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차 있으면 우리 주님이 완전히 떠나지는 않으세요. 마치 성전 밖에 계시는 것처럼 우리 밖에서 물끄러미 쳐다만 보시면서 내가 언제 회개할래? 내가 언제 처리될래? 내가 언제 나의 사랑을 깨달을래? 그러시면서 안타까워 계셔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우리 마음을 십자가에 벌려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성령님이 오셔서 거하게 불편함이 없는 정결한 마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을 우리 마음을 두드릴 때에 그것을 모른 척하고 문을 닫지 말고 이런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책망하시고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우리에게 깨닫게 하실 때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여호와의 영광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래에 있던 생물이라. 20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것은 내가 그발 강가에 보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래에 있던 생물이라. 그들이 거룩인 줄 내가 아니라. 지금 이 말씀은 뭐냐면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성도와 함께 계심. 이 말은 지금 이 에스겔이 이 환상을 보고 있던 때가 어디라 그랬어요? 바벨론. 그발 강가라 그랬죠. 거기는 전혀 거룩한 곳이 아니에요. 우상을 섬기는 나라예요. 포로로 잡혀와 있고 온갖 우상들을 섬기는 나라예요. 그런데 에스겔은 너무나도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만 계신 줄 알았는데 그들이 포로로 잡혀와 있는 그곳에 그룹이 나타났어요. 그룹이 나타났다고 하는 말은 누가 임하셨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 하나님이 오셨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포로로 잡혀온 그 바벨론
포로의 신세된 그들에게 나타나시고 에스겔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성도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성전에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를 사모하는, 그를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위해 함께 하시고 어디를 가나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스겔서 1장 1절에 보면 영이 어떤 곳으로 가면 생물들도 영이 가려 하는 곳으로 가고 바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런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에 있습니다. 여기 어디를 가든지 그룹이 움직이는데 그 그룹이 저 먼 나라 포로로 잡혀간 바벨론 나라, 그것도 아름다운 건물이 있는 곳이 아닌 아무것도 건물이 없는 그냥 빈들인 강가에 앉아서 눈물을 흘리면서 포로 신세를 한탄하며 백성들이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진노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가 이렇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구나 그러면서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이 그곳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화려한 건물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통회하는 심령에 찾아오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얼마나 잘났다고 떠드는 그곳에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죄인이라고 지난날 하나님의 말씀을 왜 내가 거절했던고 그러면서 회개하며 눈물 흘리는 그 심령에 찾아오시는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와 함께 하시는 주님.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그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말을 지켜라. 제발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그처를 그와 어떻게 해요? 함께 하리라. 예수님이 우리와 동거하시겠다는 거예요. 뭐 할 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지키며 거기에 예수님이 그렇게 하는 사람과 동행해 주시고 함께 동거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바라보지 못할 어떤 것이 아닙니다. 화려한 성전에만 계신 것이 아닙니다. 이전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들은 하나님의 말씀 그거 따라서 예수님, 나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니요. 이것은 믿어질 수도 없고 이게 너무나도 놀랍네요. 나 예수님 사랑해요. 나 예수님 말씀 지키면서 살기를 원해요. 그러면 우리 주님이 밖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서 여러분과 동거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는 성당을 누리는 놀라운 은혜요 축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면요 어둠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찾아오면 그거 떨쳐버리려고 애를 쓰기 전에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 바라보시고 내 시선이 예수님을 잊어버려요.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면 내 마음에 있는 모든 어두움은 깨끗이 물러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래서 삶의 문제, 재정적인 문제, 관계의 문제, 그 문제 해결하려고 애를 쓰기 전에 내가 지금 내가 예수님을 밖에다가 내몰았지는 않았는지, 그 예수님이 내 마음에 자연스럽게 와서 계시는데 아무런 불편함이 없는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안에 있으면 여러분의 어둠이 물러갈 뿐만 아니라 권세와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영광이 함께하는 사람에게는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요. 그래서 할 수 없던 일들을 해내는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지혜가 없는 자가 지혜가 생겨요. 1988년 서울 올림픽에서 200m 200m를 우승한 분이 21초 34입니다. 200m 이분이 바로 인데요. 플로렌스 그리피트 조이너라고 하는 분인데요. 이분이 지금 30년이 지났지만 이분이 깬 기록을 아직도 못 깨요. 그래서 MBC 기자가 그렇게 금메달을 따고 난 다음에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그렇게 잘 달리는 선수인데 달리는 그 순간 무엇을 생각합니까? 그렇게 정말 지금까지 역사상에서 당신은 제일 빠른 여성인데 그 달릴 때 무슨 생각합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그때의 대답이 이 그리피트 조이너의 대답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나는 명예를 얻기 위해서도 달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달립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리겠다 하니까 하나님이 힘 주시는 거예요. 능력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능력이 없다고, 약하다고, 어렵다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성도는 우리의 힘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사는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주님 죄송해요. 내가 주님을 잊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았네요. 하나님 말씀 잊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았네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말씀 내가 지키며 살래요. 힘 주세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생각지 아니하는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어요. 이런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